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8월 11일 주설한교회 주일대 예배를 목도에 맞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도 이 무더운 날씨 또 뜨거운 날씨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불같은 사랑과 성령의 뜨거움으로 우리가 여기고 주님 앞에서 또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또 하나님의 감격의 예배 기쁨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물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오늘도 만물과 모든 역사가 우연히 왔다 우리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절대 계획하신가 사랑하신가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수 없는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자녀 삼기 위해서 오늘도 운행하시며 이 귀한 주일을 안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오늘 시간에 계시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입힘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예배드리는 심령이 인간의 육적인 타락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고 우리 주의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가 28장입니다. 고개 들어 남미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진양할 길었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넣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은 자매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죽게 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싫으니 하나님이 가르시고 천국에 주소서. 아멘. 교동문 28번입니다. 교동문 28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영혼이 주를 악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게 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하여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는 마땅히 죽어 마땅하나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부활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이 시간에 친히 현실보다 더 현실로 오늘도 우리 신앙과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가 알기 원하네. 예수가 알기 원하네. 예수가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말씀 안절한절히 내 마음을 도우세.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시고자는 영광의 불러이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는 왕서가 오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드리기 원하네. 아멘. 예배를 대표해서 정영복 주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를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고 경배해 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고개 숙여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품 안에서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 햇빛과 담비로 푸른들의 곡식이 여물어가고 풍성이 맺은 과실을 바라보지만 한편으론 무더위로 말미암아 뼈 같은 더위로 피할 그늘과 쉴 곳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주의 은혜 없이 어떻게 곡식과 과실을 볼 수 있으며 피할 그늘과 쉴 곳을 찾을 수 있겠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저희의 입술은 주를 닮은 듯하지만 마음과 행동은 절름발이요 온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주의 긍휼과 용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그늘 되시며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도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며 모든 환난을免케 하시며 또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이 저희들을 위한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각자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과 문제를 주 앞에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내 앞에 계신 주를 보게 하시옵소서. 주 곁에 가까이 머물러 가게 하옵소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생각하고 행동하여 주를 의지함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문제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나의 소망과 평안을 파괴하고 부수는 토적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저희가 영원히 아버지의 은밀한 초소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선물 같은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물든 저의 영혼을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해 주옵소서. 그 결과로 저희 영이 회복되고 주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주사랑교회와 한비전학교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임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필요가 있는 곳은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육체로나 영으로나 상처로 얼룩진 곳은 싸매 주시고 세상의 어려움도 역경도 괴로움도 없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평화가 훼손되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와 학교가 어디로 가야 할지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도록 가야 할 길을 주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성령과 교제하는 교회와 학교가 되어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곳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주께 나아갈 때 주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주셔서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귀한 일들이 교회와 학교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 귀한 일들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학교를 출입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향기와 성령의 빛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악함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선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남준 목사님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고 육체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교회와 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주의 일꾼으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혀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9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말씀, 오늘 봉독 말씀을 나누기 전에 특송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찬송은 기도가 곡조가 있는 기도고 우리 신앙 고백이고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같이 이제 특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시 돌아가시 인물한 사람 잊지 못해. 세상 죄를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의 즐기가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나 잊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이 행복과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유혹과 핍박이 놀라워도 주 섬기는 내 맘 넘치라.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거룩한 주일을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 자체고 오늘도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오늘도 구속의 은혜와 능력과 삶과 풍요함으로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에 안식케 하시고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날마다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같이 모여서 더욱 큰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심을 감사합나이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오니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그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인간의 가장 고귀하고 즐거움과 안식과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것을 오늘 시간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또 깨닫고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더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더 풍성하게 물붓듯이 우리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임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야 될 것을 고쳐 주시고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케 해 주시고 구해야 될 것을 구해 주시고 채워야 될 것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오늘 예배의 귀한 삶 가운데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신명기 29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까지 항상 우리가 남하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할 때 가장 좋은 대화법은 그 사람 이야기의 앞과 현재와 뒤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하는 것이 대화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때 말씀을 가지고 앞에 했던 말씀과 지금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을 연결해서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지정의와 지성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순간적으로 오는 충격이 있습니다. 임팩트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으로 또 이성으로 언어로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 생각하고 신명기 1장부터 5장까지는 1장부터 4장까지죠. 4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교회의 자세와 영적인 태도와 자세와 갖춰야 될 준비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앞장에 했던 28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그는 구원 이후에 성령의 행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과 충만하심과 부활의 역사의 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자체를 바로 가나안 땅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때 아주 중요한 중요한 가르침 십계명적 삶을 살아라. 십계명적 삶을 언약적으로 생각하면 구속자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계명을 다 완성하셔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구원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성화적 관점에서 그 십계명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인격과 성품과 그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쭉 해설하고 열거한 것이 바로 28장까지의 말씀이다. 특히 27장, 28장은 그 두 번째 설교 5장부터 26장까지를 결론적으로 축복과 그다음에 저주, 그리신상과 에발산을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에발산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써 그리심산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다. 예수님께서 헤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가 헤세대의 축복을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십계명 우리 마음판에 새겨라. 그게 27장, 28장에 사실은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이다. 오늘은 세 번째 설교입니다. 29장, 30장. 짧죠? 이 세 번째 모세의 설교는 이 앞서 했던 언약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 안에 언약으로서 하나님께서 결론을 주신 것. 이것을 언약이라는 그릇에다 담으신 것이죠. 언약이란 간판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하는데 이 십계명을 언약적인 관점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하지 않으면은 십계명을 잘못 읽을 거예요. 그다음에 신명기를 잘못 읽을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주시는 그런 진행 과정을 언약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오늘 29장 그래서 언약으로 모세가 언약하라 제가 그 제목을 지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문단 구분이 원래 1절부터 9절을 해야 되지만 편의상 1절부터 3절은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죠? 언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구속사라 그래요. 그 구속사, 언약의 내용, 구속사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법론적인 것이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을 완전히 이루어서 그 결과를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그래서 구속사, 그 다음에 언약,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언약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하나님께 성취했지만 우리 속에 임재하고 우리 속에 성취하기 위해서 언약의 방법론으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 이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강의한 설교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언약의 대상이 유대인뿐만 아니고 전 이방인에게 온 세대와 앞으로 올 세대, 미래의 세대, 또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고 모든 종족까지 횡과 종의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이방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언약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이 저주가 있습니다. 언약의 저주는 이 우주가 멸망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저주입니다. 사실. 언약의 저주는 이제 부활 방법이 없어요. 다시 재생할 방법이 없습니다. 언약의 저주는 마지막 저주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저주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는 부활 방법이 없다. 이 말이죠. 그동안까지 하나님께서는 언약적인 관점에서 인간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서 해왔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해내는 이 언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언약을 거부하게 된다 그러면 인간은 더 이상 구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언약의 선교적인 관점으로 마지막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럼 모세가 세 번째 설교는 앞에까지 어마어마한 십계명적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쭉 하고 나서 그것을 언약으로서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 것이 29장 30장 말씀입니다. 30장 그 언약을 가슴속에 신비에 새겨라. 그런 말씀이 30장에 쭉 나옵니다. 기억해라.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새기고 반복하고 그렇게 해라. 그런 말씀이 30장에 나온다. 이렇게 크게 보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나들이 설교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안을 보시면서 29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3절을 일단은 한 단락으로 쪼개가지고 작은 단락으로 쪼개서 언약의 그 내용물이 뭔가 다시 말 다른 말로 구속
구속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고 1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네, 이게 언약이 8번이 나와요. 29장.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8번으로 지속에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그죠? 네, 계획적이죠. 그래서 29장 모세의 세 번째 신명기 설교는 언약 설교다. 언약이란 그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말씀은 바로 언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게 모세의 설교고 여기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세우신 언약은 호렙산 언약인데 호렙산을 시내산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시내산이나 호렙산이나 같아요. 시내산에서 뭘 받았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세우신 언약 외에 그랬죠. 외에라는 것은 어, 그 헬라어를 해석하면 덧붙여 이 말이에요. 덧붙여. 그러니까 엔드가 아니고 엔드가 아니고 덧붙였다. 덧붙였다. 그러니까 호렙산 언약. 그 다음에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 그래서 여기서 호렙산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럼 시내산 언약은 알겠고 모압 언약은 무엇인가? 지금 신명기를 지금 발표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 모압 땅, 모압 평야에서 이 신명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2세대를 위한 그 신자는 뭐죠? 거듭 말한다 이 말입니다. 2세대를 향한 그 언약이 바로 모압 언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이 다르냐? 다른 것이 아니고 언약 외가 아니고 언약에 덧붙여 그런 것인가 같이 합해야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러니까 호레산 언약과 모압 언약은 같은 언약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른 언약이 아닙니다. 그럼 시내산 언약이란 뭐냐? 모세의 언약이 뭐냐? 모세의 언약은 언약의 모형이죠. 모형이죠. 구원의 모형도죠. 모형도죠. 그 모형도가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와 성전이죠. 그게 나중에 다윗해가 가지고는 성전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모세의 언약이다. 이것은 시내사의 언약이다. 이것은 언약의 모형들을 청사진을 다시 말해서 아파트에 가면은 그걸 뭐라 그러죠? 모델하우스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9절은 이 모압 언약은 따로 또 다른 언약이 아니고 모세 언약의 한 일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크게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게 뭐 복잡하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애굽에서 바로 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10가지 기적을 보이고 바로 왕에서부터 출애굽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출애굽 사건이 2절입니다. 2절입니다. 그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 출애굽은 언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출애굽하면 우리는 유월절을 생각하죠. 그다음에 홍해 강을 건너는 것이죠. 그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는 것이죠. 모든 문마다 양의 피, 예수의 피를 바르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유월해 간다. 담을 넘어간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언약사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이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 그 십자가 예수의 보혈을 구체적으로 모형들을 만드는 것이 그게 성막이에요. 그 모형들을 완성한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중요한 내용물은 무엇인가?
뭔가 선물을 받았어. 언박싱 잘 해놨어. 놨는데 안에 뜯어보니까 내용물이 없어. 그러면 안 되겠죠. 안에 뜯어봤을 때 박싱도 중요하지만 내용물이 중요해요. 내용물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거를 구속사라. 구속사. 그 구속사를 언박싱한 것이 다시 말해서 박사회가 포장한 것이 그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즐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표현이 좀 적절치 않지만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해도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 지켜야 될 말씀과 또 해서는 안 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즐겁게 찬양하고 따라가며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거룩함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이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나를 대신해서 희생을 받으셨다.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나를 대신해서 슬픔을 받으셨다. 아멘. 그것이 항상 샘솟듯이 원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신명기를 바로 읽은 것이다. 바로 받은 것이다. 예수를 반드시 받아요. 신명기 실컷 읽어놓고 예수를 받지 않으면 전부 다 포장만 해요. 포장만 해요. 내용물이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큰 큰 시험과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1절부터 3절을 그래서 한 단락으로 보고 그러면 이제 언약이 나왔으니까 금방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신학적으로 잠깐 항상 했던 말이지만 정리를 그래서 신학이 필요합니다. 신학이라는 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문적으로 흐르는 큰 산맥. 우리나라 산맥은 뭐야? 태백산맥이 있잖아요. 그죠? 태백산맥을 모르고서는 어디 골짜기 무슨 산이 좋더라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태백산맥 강하면 한강, 낙동강, 섬진강 이런 강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 물줄기가 큰 등줄을 아는 것이 그게 신학적인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안 하면 이단으로 빠져요. 그래서 언약을 한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안을 드렸어요. 자, 2번 보세요. 설교안 로마표기 1번에 2번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라. 방가로 1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원을 생략하고 시작. 구속 언약, 창조 전의 언약. 전에. 네, 구속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구속 언약. 이거는 창조 전에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우리란 단어는 성부, 성자, 성령인데 그 구속 전에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야. 이게 김난희 목사가 함부로 이야기하면 김난희 목사의 생각이 할 수 있지만 모든 신학자들 성경을 전체 깨뜨려 보니까 예수님이 어쩌면 인간이 죄를 지을 거라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냐 묻지는 말아요. 인간이 묻지는 말아요. 세숫대 물을 가지고 태평양을 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계시하셨어요. 그걸 구속 언약이라. 인간을 창조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속사를 오실 것이라는 것을 정하셨다. 그게 구속 언약이다. 두 번째 방가로 이번 크게 읽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시작. 창조 언약, 타락전의 행위 언약, 에덴 언약. 두 번째는 창조 언약이라고 명하고 있어요. 신학자에게 만든 워딩이니까 그런 좋은 것을 우리가 외워두는 게 좋죠. 창조 언약이다. 창조 언약은 에덴 동산이 언약. 에덴 동산이 언약. 가운데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고 다 따먹어도 괜찮아. 근데 꼭 따먹지 말라는 공을 따먹죠. 그러니까 따먹게 되면은 너는 죽음이고 따먹지 않으면 너는 평생 복이고. 그런데 행위 언약이라고 타락전의 행위 언약이다. 에덴 동산의 언약이다. 이걸 바로 창조 언약은 행위 언약.
거기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우리는 한 영원한 하나님이 원래 목적대로 살았을 것인데 원래 하나님 그걸 원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자유의지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내가 주인이 되겠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겠고 세상의 주인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 같은 신이 되겠다. 그런 죄를 지은 것이 바로 창조 언약이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실패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죽으면 죽는 것을 봐준 것이냐 죽는 것을 살짝 그냥 눈을 돌려준 것이냐 절대 노 아닙니다. 절대 노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 불쌍한데 나를 그냥 불쌍히 해가 대충 눈 감아줬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는 잘못하고 하면은 불쌍 때는 뭐 알아도 모른 척하죠. 그때 하나님 절대 모른 척 하지 않습니다. 절대 자녀라도 속된 말로 얄짤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바로 은혜 언약. 그 은혜라 그래서 그냥 눈 감아 준 것이냐 그게 아니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칼을 뜨고 우리를 죽여요. 죽이는데 대신 우리를 죽이지 않고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대신 죽어요. 당신이 대신 죽은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언약은 대충 눈 감아 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자기를 죽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은혜 언약이다. 은혜 언약은 특히 인물 4명을 우리가 4개의 언약을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언약의 약속. 언약의 약속은 여러분은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죠? 인물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다. 그 가로에다가 아브라함 언약 적으세요. 오늘 뭐 무도 푼다, 날씨도 뜨거운데 공부 좀 합시다.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죠? 그래서 그 은혜의 약속은 바로 믿음으로 푸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였어. 은혜의 언약으로 인하였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창조 언약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이미 실패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언약을 약속하셔가지고 그 언약을 실제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게 언약이 누구 언약이죠? 두 번째 인물 모세. 모세 언약을 적었어요. 모세 언약은 모형, 모델하우스.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형 옆에 꼭 가로 열고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아파트 많이 쫓아다니는 사람은 오히려 실감이 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모형들을 완성한 게 있습니다. 모형들은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성막, 십계명과 성막. 그 다음에 완성한 게 있어요. 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어떤 인물이 있죠?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 언약. 다윗은 가로 열고 솔로몬도 들어가요. 다윗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거기 열왕기상 막 읽어보면은 막 그냥 거품이 나요. 속된 말로 목사들이 개거품을 일으켜요. 실은 솔로몬은 완전 막 처벌 뭐 3,000명을 들이지 뭐 1,000명입니까? 3,000명 의자왕이 조금 괜찮아 봐줄만 하네. 우리나라가 더 심했네. 그래서 의자가 부서졌나? 그래서 뭐 하여튼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데 사실은 성경을 언약적으로 안 봤어요. 구속사죠. 솔로몬은 그 죄짓단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부족하고 어마어마한 불충실하고 타락하고 저주받고 죽어야 될 솔로몬까지 구원을 시켰습니다. 너를 구원시키지 못하겠는가? 역설적인 메시지로 봐야 돼요. 성경 이야기할 때. 자, 그래서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언약을 성취했어요. 그게 무슨 언약이라 하면 좋을까요? 선지서들에 나오는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결정판이 예수 그리스도죠.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새 언약의 피다. 포도주를 나누고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언약의 잔이고 언약의 피다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새 언약, 선지서의 새 언약,
성령이 새 언약. 그래서 예수님, 성령, 선지성 이렇게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언약을 성취했다. 성취했다. 아파트를 내가 분양받으면 네? 들어가서 살아야 돼. 그죠? 입주해서 살아야지 누리는. 누림이에요. 성취는 누림이에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언약을 성취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언약을 그냥 기념 사진으로만 액자에 걸어놓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실제 언약을 누리도록 하신 성령과 예수님의 부활로. 세 번째, 그러면 애굽에서 출애굽은 언약적으로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구속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자, 이제 4절 읽겠습니다. 4절은 이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지만 내 안에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님이 아니고선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다 언약을 성취해도 그 언약이 우리 속에서 실제 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 무슨 사형리 그 쪼가리 가지고 전도를 하느냐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언약의 성취를 방법을 몰랐어요.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구원시킬 수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건데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않으셨다. 그 언약을 성취했는데 그 언약이 깨닫는 마음과 깨닫는 눈과 깨닫는 귀가 아직까지 주지 않았더라고요. 앞으로 줄 것이라는 말이겠죠. 이 말은 이 언약을 성취했지만 성령이 오실 때 비로소 이것이 언약이 완전 성취가 되고 우리 것이 된다 이 말씀. 예수님도 이 땅에서 30년 동안 공생이 하고 3년 반 동안 공생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삶을 사셨는데 공생의 삶을 사실 때 성령에 이끌렸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일을 시작하셨고 인간인 우리가 어찌 성령 없이 복음을 전할 것이며 신앙생활을 할 것이며 이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보고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4절 말씀과 일관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가르치고요?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내 안에서 들어오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도록 하는 건 성령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해주신 겁니다. 들어오실 뿐만 아니고 내가 이 언약의 성취가 내 속에서 원천처럼 일어나는 이런 성령이 하셔요. 그래서 예수 하듯이 성령 하셔야 돼. 아침에 눈 뜨면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소원합니다.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항상 그렇게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특히 이 개신교의 신앙 중에 하나가 성령님을 믿고 교리화되어 있는데 삶의 실천적인 성령, 실천적인 내재하심, 성령이 실제하십니다. 그래요.
성령의 실제하심에 대해서는 너무 이론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내재하심과 실제하심은 사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성령의 실제가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실제 내용은 아니에요. 내용은 아니지만 성령이 일으키시는 그 힘과 능력과 은사가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실제하면서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특히 개신교에 많이 약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 생각하면서 항상 성령님을 소원합니다.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안 하면 절대 이 땅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절대 신앙의 맛이 무엇인지 신앙의 맛을 아는 사람과 맛을 모르는 사람은 차이는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아무리 신학 박사라도요. 보면 옆에 가면 느껴요. 아, 이 사람 신앙의 맛을 아는 사람이구나. 지식에 머무는 사람이구나. 근데 신앙의 지식이 전혀 없는데도 들어가면 성령이 생명이 막 가장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특히 우리 돌아가신 우리 고모님을 보면 그분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십니다. 성경 받고 나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 공부를 해서 깨우친 분. 근데 그분은 굉장히 세상에 무식하죠. 아, 근데요, 그분 옆에 가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그럼 영적으로 기대가 돼요. 성령의 파장이. 그 기도를 해도요, 그렇게 찰져요. 찰밥 먹는 기분. 기도를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어린 나이에도 그분이 오시기를 나는 항상 기다렸어요. 네, 항상 기다렸어요. 성령이시. 네? 지식적인 신앙, 물론 지식적인 신앙도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이 내재하신, 성령이 충만하신 오늘 여러분 속에 성령을 기다리십니까? 성령을 환영합니까? 성령을 소원하십니까? 항상 그런 신앙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쭉 읽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6절 시작.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7절 시작.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8절 시작.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기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네? 옷을 작물을 재배 안 하는데 무슨 옷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고 네? 또 먹을 것이 끊이지 않고 또 떡이나 포도주나 독주는 포도주 독주는 마시지 않고 그 다음에 헤스본 왕과 시온 왕 저기 모압과 그 암몬과 그쪽 지역이에요. 거기가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런 많은 기적들이 언약적인 하나님 과정에서 많은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사절을 수식하는 것이다. 소급해서 수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런 언약적인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으면 너희들에게는 결코 실현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아직 주신 일이 없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이죠. 앞으로 새 언약이 남아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들 어디 앉아있든지 많은 사람들 여러분을 보면서 신앙이 기대가 되고 신앙에 떨림 있고 신앙에 파장 있고 천국의 향기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이건 성령이 안에 계실 때고 그런 신앙이 우리 주사람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상상도 기도합니다. 우리 지사님들이 성령 향기가 나게 하옵소서. 말하지 않고 가만 앉아 있는데도 예수의 냄새가 나. 성령이 파장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모가 되어주고
영적인 사모가 되고 영적을 체험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 집사님을 통해서 그러면 성령의 내재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붓는 여러분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로마 표기 3번 보면 이제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언약의 대상입니다. 그럼 이건 누구에게인가? 결국 이방인, 모든 이방인에게 보는 것.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밖에 자기들만 구원 받는다 했겠죠. 성민 사상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10절에서 15절. 지금은 너무 당연하지만 이때는 파격적이죠. 어디까지 파격적인가? 베드로가 12사도의 수장이었고 수제자였는데도 고넬료 사건 보세요. 네? 안 갈라 그랬죠.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성령이 핵폭탄이 터뜨려졌는데도 예루살렘에서만 우리가 여기에 줬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장한 카드로 스데반을 순교시키고 더 이상 그곳에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도록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보내는 거예요. 가라. 그래가지고 십장에 갔는데도 베드로가 끝까지 갔어도 요바에서 하도 베드로가 나가지 않으니까 더러운 것을 내일 10장 11장 나오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짐승들 내리면서 3번씩 먹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사상과 생각과 선입관을 깨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 10절 읽겠습니다. 10절 10절 맞나요? 이방인 구원 10절 시작. 오늘날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들의 장로들 너희들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그 다음에 16절 시작. 11절 시작.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너희들의 모든 종류의 사람들 다 구원의 대상이 된다. 그렇죠? 모든 사람 다 구원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읽은 김에 12절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너희들은 당연하고 모든 종류의 내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만 아니 이게 중요하죠. 15절이 아주 중요하죠. 시작.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요. 네? 우리지. 다음 세대. 또 이방인이겠죠. 그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는 누구예요? 지금 1세대. 모압에 있는 평야에 있는 1세대와 2세대와 유대인들이지. 그죠? 유대인들 거기 있지 않으면 그 외에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횡과 종의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서 하는 게 설계도 어려워요. 사실 딱딱 정해놔놓고 설명하면 머리가 복잡하지 않고 한 길로 가면 되는데 내가 10길로 7길로 다니니까 좀 더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한기 선생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무슨 민족이요? 모든 민족. 모든 민족이죠. 그 다음에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모든 민족이 가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봅시다. 자,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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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땅끝까지. 이게 바로 언약의 대상입니다. 대상.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로마서 11장 8절부터 12절. 제일 중요한 말씀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까 4절 말씀, 아까 금방 4절 말씀 기억하죠? 뭐 깨닫는 마음과 깨닫는 눈과 깨닫는 귀를 아주 주지 못했다. 성령이 오셔서 이걸 주신 거죠? 자, 9절 읽읍시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모험이 되게 하시옵고 10절 시작.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합니다. 예, 이스라엘을 통해서 참포도를 나무 통해서 우리가 참 감난나무 통해서 돌 감난나무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이리로. 네, 시간상 내가 찾지 못했지만 로마서가 이방인 구원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약의 대상은 첫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사진에 영정사진으로 모셔놓지 말고 예수님 사진 저기 앞에 세워놓고 제사 지내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심을 위해서는 성령의 포커스 같은 은혜, 원천처럼 성령을 사모하고 환영하고 기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신다. 마지막으로 언약의 저주가 있어요. 언약의 저주는 종말론적인 저주, 심판이기도 하고 굉장히 무슨 더 이상 하나님의 최종적인 더 이상 구원할 수 없는 지옥 가는 저주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날을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17절 시작.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18절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독초와 쑥뿌리. 그 다음에 10절이죠? 19절 시작.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며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다. 저주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이 저주는 내 마음이 19절에 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 말씀이에요.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제가 그 옆에다 토를 달았는데 눈에 우리 이런 말 잘하죠.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간다 이거죠. 네? 죽어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예요. 젖은 것과 맞은 것 토탈적. 네? 토탈적으로. 젖은 것과 맞은 건 극과 극이자. 그죠? 이 끝에 저 끝까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안 받아들이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거부한다. 뭐를? 언약을. 그런 자는 저주. 더 이상 구원의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예수를 거부하는 자. 예수를 거부하는 자. 예수 없이 마치 선을 가지고 인간의 행복을 가지고 사회적 구원을 외치는 거는 참 가슴 그 마음은 심령은 이해를 하는데 그는 성령에서 온 것이 아니죠.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구원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 구원도 있고
그래서 저주는 정말 좋은 이 저주입니다. 이 땅에서도 저주입니다. 삶에서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또 살 만큼 살고 앞으로 살 것만큼 더 살겠지만 산 것만큼 살아봤자 예수 없이 저주의 인생을 갈 수밖에. 우리가 저주 안 하더라도 저주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이 정도로 완악해졌어요. 예수를 거룩하고 언약을 거북하는 삶. 이런 사람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이런 자를 다시 20절 본문 20절 시작.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인생 판고 있죠.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저주에서 벗어난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 혹시 내 삶이 나를 속일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한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저주에서 벗어난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여러분 한 인생 앞으로 남은 인생도 사는데 무엇 때문에 살면 왜 삽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이 저주에서 벗어나고 인간들을 구원하고 인도하고 응? 안 되면 안고 울더라도 새벽마다 울더라도 그 삶을 위해서 그 이상의 인생의 가치가 없어요.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는 인생은 반드시 타락하고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의에 빠지고 절망하고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요. 그 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 저주에서 벗어난 삶. 자, 그 다음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법적인 구원과 성화적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데 금방 이 저주, 영원히 구원받을 못한 저주는 법적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중복적으로 성화적 구원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성화적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십계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지키고 또 말씀에서 열매를 맺고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는 멸류관의 상급을 이 땅에서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상하게 내가 되는 일이 잘 안 된다. 하는 일도 잘 안 된다. 그런 경우는 저주의 사슬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 저주가 아니고 이 땅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에 있어서 우리가 가로밖에 있을 수가 있어요. 반드시 이 땅에서 삶 속에서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적으로, 사업적으로, 가족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적으로 이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이 말씀에 깊이 있게 말씀을 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저주의 사슬에서 끊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든 저주의 사슬에서 끊어질지어다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 아니면 인생 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뭐 오래 더 살아 말려고. 예수님 주신 축복, 내가 조금 너무 단호하게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예수님 축복 안에서, 예수님 행복 안에서, 예수님이 저주의 사슬에 끊김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1년을 더 살아야 예? 예? 우리가 앞으로 다 지금까지 산 것만큼 살겠지만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또 읽겠어요. 마지막으로는 언약의 선교적인 관점으로 뒤에서 일어나는 자손이다. 멀리서 오는 객이다.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다. 그때 그 사람들이다. 이 땅에서 뽑아내고 다른 나라로 옮긴다. 이런 것은 모든 선교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라. 이 세상 사람들이 이때는 언약을 다 이해했다 이 말. 언약을 이해했으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것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언약의 역사적인 심판과 선교다.
이것은 사실 저주와 같이 다 묶어내도 되지만 제가 사실 이 본문 22절, 29절부터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이게. 연결이 잘 안 되고. 따로 제가 구분해 놨지만 보통 보면 이걸 그냥 심판 저주를 이야기하는데 많은 학자들 견해를 쭉 봤는데 별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언약적인 성경적인 관점 보면 좋겠다 해서 쭉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2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 오는 계기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뒤에 일어나 너희 자손 멀리 오는 계획에 대해 관심을 갖고 23절 시작.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돔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네, 이게 언약의 과정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는 무슨 뜻이냐. 여러 나라 사람 유대인이 아니죠. 근데 이것을 어찌 이런 일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이룰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언약의 이제 한마디 은혜 시대에 예수님 복음의 시대에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아요. 25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을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그때 그 사람들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것도 언약을 해석할 줄도 알죠.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바다를 27절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풍환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내던지시니 오늘과 같다 하리라. 이 바벨론을 많이 기억나게 하는데 바벨론뿐만 아니고 이 언약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권위와 또 왕과 이 세력을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신앙, 또 언약 안에서 삶을 살지 않는 또 신앙인들도 이 땅에서 이런 심판들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언약에 들어오는 마지막 성교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바로 성교의 삶을 사는 그런 목적을 갖고 우리는 한 인생을 예배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다. 29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두 가지가 대조가 되는데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했다. 네? 그러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나 나타난 일은 리빌 나타난 일은 우리 자신에 속했다. 이게 어떻게 이걸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과 구원의 계획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속에 언약으로 나타났다. 이게 바로 나타난 언약으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현현하셨어요. 성령으로 나타나셨어요. 백성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계시됨으로 만 백성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인생의 목적다운 목적으로 여러분 삶을 살고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사업 좀 잘 돼야 돼요. 그렇지만 그 사업도 이 언약을 완성하고 이 세상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자녀 잘 돼야 됩니다. 자녀에 복 빠지지 말고 그 자녀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의 사명을 다하시고 수없는 영혼을 구원하는 언약적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주셨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더 복을 주실 것이며 사업에게 더 복을 주실 것이며 건강에 복을 주실 것이며 중요한 것은 인생은 행복해야 되죠. 행복에 복을 주는 그런 사명을 갖는 인생의 목적을 갖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를 덧입고 우리를 풍성하고 우리 속에 임하시고 우리 예수님 영정 안에서 제사 지내는 그런 예배 드리지 말고
살아있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운행하시고 성령이 샘솟는 원천처럼 솟아나서 날마다 성령을 환영하고 그리고 이 언약적 사명으로 솟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나의 인생과 즐거움과 행복과 가족과 특히 사업의 축복과 경제적인 축복과 자녀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고 또 특히 우리 두 사람교회 한비전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고 또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시켐의 말씀 또 아버지 시켐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언약이시고 그 예수님이 그냥 제사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시간에 예수님 우리 속에 나타나시고 살아계시고 운행하시고 예수를 십자가 보혈이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그래서 성령이 날마다 환영하고 성령으로 날마다 살아있고 성령으로 아버지 날마다 인쳐주고 성령을 소원할 수 있는 삶으로 언약적인 사명으로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목적을 갖고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목적을 갖고 왜 가정과 자녀를 키워야 되는가 목적을 갖고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목적을 갖고 축복하시고 주는 능력을 다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 우리 가정의 사명과 또 인생의 개인의 인생의 사명과 또 두 사람 교회의 사명과 또 이 민족의 교회의 사명과 또 우리 한비전의 사명 속에 주여 오늘 시간에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의 사명이 우리 두 사람 교회 각자의 각 인생 속에 아무리 부부지만 개인 인생 삶 속에 목적이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왜 사는지 왜 돈을 버는지 왜 자녀를 키우는지 그 하나님 모든 저주의 사슬을 풀어내시고 충만으로 더하시고 우리 언약의 사명으로 솟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이 모세의 마지막 이 설교가 우리 속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을 환영하고 관대하고 소원하는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남은 인생 속에서 더 큰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하시며 주사랑교회와 한비전에 막힌 사명 또 이 민족의 교회에 막힌 사명이 하나님의 언약의 사명을 완수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으로 오늘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어저께 나오느니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예수 영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깊은 날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주 예수께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빛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바다 위로 들어오시고 갈릴리와 같은가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눈을 지고 기도하신 몸만에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 영원으로 아멘.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떠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가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떠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옛마음으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광하러 우리들을 영광하러 다시 오시네. 변함없는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우리 두 손 들고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아멘.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떠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방학 중인데 이번 주 목요일 날 학생들이 기교합니다. 기대도 되어지고 영적인 책임자로서 무게감도 있고 긴장도 있고 항상 수련은 두 바퀴로 도는 거니까 감사와 찬양, 학생들을 보면 힘도 나고 감사하고 너무 귀하고 또 부모들은 그 한 자녀 하나에 죽고 살고 하는 자녀인데 내가 그 자녀들을 다 독차지해서 내가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러면서도 또 어마어마한 또 책임감. 한 놈씩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학교. 그렇지만 골통짓을 하면 내가 한 3일을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내가 자주 아파요. 그 말은 이제 사랑한다는 거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인생의 고난을 당하겠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최고가 되고 화려하겠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기도하고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전 세계 머리가 네? 그다음에
위에 머리가 그래서 반드시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잘 키우셔서 전 세계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녀들을 기도해 주시고 그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1층 우리 기숙사 1층, 2층에 그동안 작년에 우리 잘 몰라가지고 막 겨울에 막 밖은 찼고 안에는 뜨겁고 그리고 거기다 가습기를 막 틀고 막 빨래 누르고 했더니 안에 이 수분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곰팡이 엄청나게 껴서 그래서 이거 다 뜯어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한쪽 뼈, 특히 북쪽으로만 했어요.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뜯어내고 안에 다시 굉장히 좋은 걸로 다시 공사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그 지금 거의 일주일, 보름 2주 내내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 안 끝나고 내일 수요일까지 해요. 그래서 쾌적한 안전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으니까 서로 기도해 주시고 공사가 잘 끝나서 입교하기 전까지 수요일에 완전히 다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기 뭐야 큐티 우리 주사랑교회 가장 중요한 주 무기는 큐티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아침마다 큐티 잘 들어오셔서 감사하고 이제 큐티를 확장해서 영적 자녀들을 많이 삼아서 많이 전도하셔서 큐티에 많이 들어오시도록 이제 사명감을 갖고 큐티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영정 앞에서 제사 지내는 신앙생활밖에 살 수가 없어요. 큐티에 들어오도록 하고 우리가 300개의 큐티 순과 순장을 만들어서 일단 1차의 목표입니다. 전 세계 복음을 증가하는 주사랑교회 사명. 주사랑교회 사명이 있을 거잖아요. 네? 사명 없이 주사랑교회를 하나님이 세울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바쁜 사람들인데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주사랑교회 성도 집사 임명식을 이미 집사의 다른 교회에서 예전에 집사 임명을 받은 사람 다시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만 또 주사랑교회 임명장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명장을 받고 그 다음에 일반 성도들도 이제 뭐 세례를 아직 안 받았지만 세례를 받고 요새는 집사를 세례 받은 보통 집사를 임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아직 집사를 안 받은 임명 안 된 집사님들도 집사 임명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올 전체가 다 집사 임명을 받도록 이번 가을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찬식과 세례 문답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 문답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몇 가지 표준화를 줄 테니 별로 어렵지 않아요. 너무 거기에서 부담 갖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 큐티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경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세례 교인의 몇 배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하나의 이거는 또 요식행위니까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번에 가을에 세례식과 성찬식과 집사 임명식을 할 수 있도록 곧 날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집사님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사경에 오는 것을 거의 의무적으로 하겠습니다. 의무를 안 지킨다 해서 뭐 집사가 안 된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열정을 갖고 목표를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마다 얼굴을 보고 또 수요일마다 수요 예배를 보고 또 뭐 금요일도 때로는 철학 기도도 하고 또 주일에도 얼굴 보고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이 실제적인 친밀감이 많이 떨어지고 교회로서 약간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1박 2일 사경회를 대신할 수 있는 중요한 모임을 하니까 가능하면은 다 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서 완전 무장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9월부터 미국 특히 미국의 이제 신학기는 9월입니다. 지금 어제 도인이 왔는데 곧 떠나고 이제 우리 또 한세 선생도 다음 16일을 떠나고 뭐 정민이부터 시작해서 많이 갑니다. 많이 가는데 올해 가는 학생들이 미국 가서 잘 정착하고 또 올 A도 받고 특히 3.0 이상 학점을 잘 간수해서 그렇게 해서 취업도 100%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또 생활과 특히 또 온라인으로서 그 김학래 선생님을 중심으로 큐티 모임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졸업한 수만큼 신입생을 모집할 것인데 지금 이미 원서를 낸 사람도 있고 또 설명을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학부모들이 소개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니까 2025년 신입생들 가능한 추천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설명회를 들어도 되고 또 저희들이 한두 번 정도 설명회 공식 날짜를 잡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1월에 2월 1일자로 들어올 우리 신입생들이 졸업한 수만큼 한 10여 명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추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모세의 말씀을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듣고 이 우리의 삶의 사명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명에 축복하시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행복의 축복도 주시고 삶의 의미의 축복도 주시고 삶의 목적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사업과 직장과 경제의 축복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전 세계 구원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주사람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11조와 또 감사헌금과 또 주정헌금과 모든 헌금 속에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며 그들의 재정 속에 건강 속에 자녀 속에 사업과 직장 속에 주님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주사람 교회와 한비전 성도, 한비전 자녀와 이 민족의 교회에 의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선호 김동 지사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일 미국 갑니까? 네, 잘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가는 곳마다 복의 자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름이 잘 안 나. 정종희 성도님 축복합니다. 우리 최 부장님도 이제 예배 참석하도록 잘 옆에서 참석했는데 얼굴 안 보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 강경아 정영호 지사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호선 양선 지사님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수인이도 잘 있나요? 수인 들어왔었다가 오케이. 중간에 중간에 우리 안희진 성도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남편분도 축복해 주세요. 그 다음에 김형진 성도님 집사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송경화 집사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정사모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최성 성도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김현주 성도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김연희 집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희주 영신 선생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석규 성도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현서와 종호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준비하고 있겠죠? 또 우리 여경 선생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더운 날씨지만 우리가 온라인 교회에 더 많이 전도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사시기로 바라고 그 다음에 반드시 새벽 기도에 더욱 지금처럼 더욱 잘 참석하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